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찾아오죠. 저는 무언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지는 걸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참 많이 볼 수 있는 어려운 일 중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악인이 득세하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는 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얘기가 있죠.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 이런 사자성어가 존재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이 좋은 것이고 악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선이 좋은 거고 악이 나쁜 것이다. 이거 우리 사회의 당연한 상식이에요. 선이 좋고 악이 나쁜 거다. 근데 그 나쁘다라고 알고 있는, 그 나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악은 징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악이 득세하면서 거꾸로 선을 압제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분명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정확한 것들이 그렇게 잘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아주 악하고 나쁜 짓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과 같은 모습들, 여러분 분명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저 착한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하시고 저 못된 사람은 저렇게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지금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일들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묻고 따지게 되는 겁니다. 묻고 따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어갖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 같이 보실래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때로는 질서가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의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고 공평한 재판장이 되셔서 판결을 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마치 내 삶의 주인공이 나인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불합리하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그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판결하실 것이라는 사실, 마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불합리하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모든 권세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지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수단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결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점을 똑똑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같이 봉독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며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내 상식 안에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일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오늘 보면 3절과 4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3절 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을 물러가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공의로운 심판으로 나의 의와 송사를,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원수들을 물리치시며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나의 모든 불의한 원수들을 파멸시키실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의로우심으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가운데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자들보다 큰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상황과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국에는 공의로 심판하셔서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다윗은요, 이 사실을 아주 확신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 한 가지 고백이 더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같이 보실래요?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공의로 심판하시며 나의 의와 송사를,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고 찾는 주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하나님, 내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주를 의지하며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가 남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남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께 나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사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전에 주님께 감사함을 먼저 표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표현. 어찌 보면 다윗이 이제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감사를 잘 보면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상하시고 놀라운 배려,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저 감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먼저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의 태도는 이 시간 우리들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감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저 성경 속에 있는, 그저 저 옛날에 저 다윗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시는,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의 백성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주의 백성들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양으로 늘 주님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시고 나를 변호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분임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어서 내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